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1월 한 달 잘 보내셨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엄하시고 또 무서운 분이 아닌가라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정말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증거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축복 기도문입니다. 사람들이 복을 달라는 기도를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기도해 하고 알려주신 기도문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은 이미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할지니라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해 하고 알려주신 기도문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고 싶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호하시는 복, 지키시는 복, 그리고 은혜 베푸시는 복,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복을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보면서 기복주의 아니냐라고 비난하기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밖에 사는 사람이나 다 구하는 게 돈 구하고 명예 구하고 권력 구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서 속물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민수기 말씀에도 어디 여기에 돈 주겠다, 명예 주겠다 이런 겁니까? 그게 아니죠. 지켜주겠다, 은혜 베푸시겠다, 평강 주시겠다, 그것을 한 차원 넘어선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요즘 이제 팔복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 받아라 하면서 복 주시고 싶으셔서 알려주신 그 8가지의 복도 사실은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복이 아니잖아, 이거는 화가 아니야? 하면서 말할 만한 것들을 예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화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딱 만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복으로 바뀌는 역사, 그게 바로 기독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받으라고 말씀하신 8가지 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대표로 기도하신 우리 김춘홍 권사님이 기도 가운데 그 이야기를 잘 녹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천국을 소유해라. 그런데 천국을 소유하려면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해야 해 하면서 말씀하세요. 가난이라는 것은 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는데 천국을 받는 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뭐라고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 나의 의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천국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두 팔 들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왕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주재권을 행사하시며 나를 이 세상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이끄십니다 라는 그러한 천국 누리는 복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복도 이게 만만치 않은 복이에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위로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이 복받을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애통을 화라고 말을 하지요. 뭐 슬픔인데, 아픔인데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애통에 담긴 어떤 영적인 신비가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원어를 보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애통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그 원어에서 번역을 애통이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애통의 원어는 뭐냐면은 펜테오라고 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펜테오. 예, 펜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펜테오라는 단어를 우리 한국에서는 애통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냥 슬픔이 아니라 몸과 마음 전체를 뒤흔드는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너무 절절히 아팠다라고 할 때 이 펜테오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식당에 가면은 음식을 주문할 때 맵기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맵게 해드릴까요? 그러면은 덜 맵게 해주세요. 보통 맛을 해주세요. 맵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매움에도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픔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극심한 아픔이 있고 그냥 견딜 만한 아픔이 있어요. 헬라어에도 이 아픔을 표현하는 그 단어가 9가지 정도가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같이 우리 합시다 하고 얘기했던 그 펜테오라는 이 단어는 이 아픔의 단계에서 최고로 아픈 단계, 최고로 고통스러운 단계를 표현할 때 펜테오라고 단어를 사용을 하고 우리는 그것을 애통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펜테오의 애통의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그런 극한 아픔에 내가 있어 본 적이 있다 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신년 초에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인도하는 기도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그곳에 갔더니 80세 팔순이 되신 이동원 목사님이 하얀 머리에 이렇게 꼿꼿이 서셔서 오전 오후 강의하시고 또 기도를 같이 인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열정적인 모습만으로도 그냥 은혜가 되더라고요. 올 여름에 이틀 정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밤 시간에 함께 말씀 전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근데 강의 중에 그 목사님이 80평생에 가장 애통했던 그런 경험, 그 기억을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경험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자기의 둘째 아들이 죽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들의 이름은 이범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착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가정을 잘 꾸려서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때에 대장암이 발견되면서 병치료를 하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날들을 함께 걸었습니다. 이 목사님도 아들의 건강을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그 가족들과 함께 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둘째 아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가장 왕성하게 일해야 될 41세 그 젊은 날에 그 아들을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식을 먼저 보내면 그걸 땅에 묻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가슴에 묻는다고 평생 가슴에 묻고 산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아픔이 아마 펜테오의 그런 애통의 그런 아픔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아픔에 처하면 말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일상이에요. 어떤 반응일까요? 그것은 바로 원망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 하나님 나에게 어쩜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것 정말 맞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고작 이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이러면 말이죠, 그 아픔의 기억이 계속 가슴에, 정말 가슴에 묻는다는 것처럼 가슴에 올무가 되어서 그 삶을 불행의 길로 계속 붙잡아 이끄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그런 극심한 고통, 극심한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망하지 마. 원망이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애통이야. 애통하는 마음이야. 애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슬픔을 복으로 바꾸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위로해 주시고 그것이 왜 복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가능한 걸까요? 이런 애통이 정말 기쁨과 감사로 바뀔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위로를 주신다는 걸까요? 우리가 위로하면은 위로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면서 아유 힘들었지? 걱정하지 마. 힘내. 잘 될 거야. 이것도 격려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팍 넘어졌어요. 예, 일어나 이럴 수도 있지만 막 아빠가 쫓아가서 얼쓱 끌어안고 품에 안고 그래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괜찮아. 엄마가 같이 가줄게. 아빠가 같이 손잡고 가줄게 하면서 이렇게 위로하는 방법은 다를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위로에 쓰인 단어는 파라칼레오라는 원어를 썼는데 그것은 파라는 곁에, 칼레오는 부르다 라는 뜻이에요. 곁에 불러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러한 위로와 격려를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도 여기에서 같이 유래를 하는데 파라클레이토스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우리 곁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우리를 다시 숨쉬게 만들어주시고 다시 걷게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능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극심한 슬픔이 왔을 때에 원망하지 말고 그 원망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그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애통이라는 것이 저절로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애통한다고 그냥 막 슬퍼만 한다고 그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애통, 그 슬픔, 그 아픔을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가져가서 주님 제가 이렇게 애통합니다. 하나님 저의 애통을 들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호소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애통이 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그 위에 얹혀지고 그 상황이 슬픔에서 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이동원 목사님 얘기로 돌아가서 이 목사님이 그 슬픔의 기간을 겪었죠. 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치료받는 과정 속에 겪는 고통을 같이 이렇게 느끼면서 그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아마 이 목사님도 처음에는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아이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 아이가 이제 41살입니다. 이제 결혼해서 인권 변호사로 미국에서 돈 버는 변호사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변호사 되려고 그렇게 애쓰는 아이 아닙니까? 하나님, 어쩜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이게 원망 섞인 그러한 기도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그 아들의 장례식 천국 환송 예배 때 의연한 모습으로 막 통곡을 하는 게 아니라 의연한 모습으로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10가지 감사해서 10가지의 감사를 하나하나 읽는 모습을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감사의 제목들을 쭉 읽는 것을 내용을 보니까 그 가운데
이분이 애통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애통함 속에서 하나님 위로를 받았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식이 막 죽어가는, 아파하는 고통 속에서 생명이 꺼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더래요.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모습을 하나님도 지켜보셨단 말이죠. 이전에는 그것이 그냥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었으나 막상 나의 자녀가 그렇게 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이렇게 죽게 하실 때에 그 사랑과 그 아픔이 이런 것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고스란히 공감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그런 원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온팍 젖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으로 승화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목사님이 천국 소망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게 됐대요. 이 천국 소망이 이 원망을 위로로 바꿔주더래요. 아들의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지. 그래, 이 천국에서 이 아들이 온갖 고통을 다 벗어내고 편안하게 살겠구나. 나도 이제 나이가 많으니 내가 이 아들 곁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소망의 마음으로 재회할 그 날을 기약하며 저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슬픔의 자리에서, 그 원망의 자리에서 오히려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통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원망하면은 그 원망에는 오히려 벌이 따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툭 하면 원망했어요. 슬프지요.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힘들지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럴 거면 왜 데리고 왔냐고 그러고 돌아가자고 그러고 모세 쳐 죽이자고 그러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벌로 정리를 하세요. 그러나 그 아픔과 슬픔과 그 고통을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이것을 알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하시면서 그것을 뒤집어 복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죠. 이 한나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음이 슬픈 여자였어요. 그녀에게는 불임이라는 고통이 있었고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이 불임이라는 것 때문에 늘 마음의 짓눌림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의 다른 아내인 브닌나가 이 한나의 마음을 확 뒤집어 엎죠. 막 모욕을 하고 정말 이전에도 그냥 툭툭 찔렀는데 그날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 한나를 괴롭혔어요. 한나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원망의 마음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태를 닫으십니까?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 영적인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한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하면서 막 원망했을까요? 그 남편에게 가가지고 여보 분인나 가만 놔둘 거야 그러면서 바가지를 긁었을까요? 아니면 이 뭐가 하면서 머리 붙잡고 막 뒹굴며 싸웠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한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침 그때에 1년에 한 번씩 그 성막에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 왔는데 그때 성막을 찾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먹을 때 음식 먹을 맛이 없어요. 속이 막 타는데 무슨 음식을 먹습니까? 그냥 그 상한 심정으로 성막 앞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영혼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 애통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막 소리를 내서 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뭐
그 여자가 미쳤냐 뭐 이럴까봐 그냥 중얼중얼 속으로 막 하면서 자기의 간절함을 막 애통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멀건 대낮에 어디서 술 먹고 와가지고 저렇게 취해가지고 지금 술주정을 저기서 하나 하면서 이 한나를 책망을 하죠. 그때 아닙니다. 제가 술 취해서 여기 온 거 아닙니다 하면서 이 한나가 고백한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저 술 먹지 않았어요. 저는 마음이 슬픈 사람이에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께 통한 거라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애통함으로 고백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한나는 알았어요. 이것을 남편을 원망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 분인 나의 머리 붙잡고 싸워서 될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비난할 일도 아니고 이것은 내 애처로운 마음, 이 상황, 이 심정, 이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는 얘기합니다. 돌아가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셨어 하고 돌려보냅니다. 성경은 이때에 한나가 성막을 떠나면서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상황이 바뀐 걸까요? 갑자기 한나가 내 배에 아기가 들어섰네 그런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애통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이 여인이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얼굴빛이 환하게 밝아지고 아기를 갖기도 이전에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위에 이 한나는 사무엘의 엄마가 되는 그러한 복된 자리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통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애통이라는 것이 불길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애통이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면 그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을 야 이게 뭐야 이럴 것이 아니라 나의 애통이 무엇이지? 나의 슬픔이 무엇이냐? 이것을 원망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가져가자라는 그러한 지혜를 오늘 이 시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애통할 일이 있으십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은 어떤 분은 저 애통합니다. 저도 애통하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애통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저는 너무 편안합니다 라고 말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복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통할 거리를 좀 찾아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입니까? 사도 중에 사도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일꾼이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이름을 날리고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정말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로 있을 때에 하나님 제가 애통합니다 라고 한 애통의 내용이 있었어요. 저는 그 내용을 우리도 같이 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무슨 애통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애통이었어요. 죄에 대한 애통. 사도 바울이 애통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아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곤고하대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까? 나 이 사망의 몸에 갇혀서 나는 그냥 곤고한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데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그 아픈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냐면 바울이
사도로서 선한 행실을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 선해요. 하나님의 법도 선해요. 하나님의 뜻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저 이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게 그 바울의 진심이에요. 그런데 막상 살다 보니까 계속 뭔가 죄를 짓고 알면서도 죄 짓고 이러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도 속상한데 하나님은 또 얼마나 보시기에 나를 어떻게 보실까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나의 무능함, 죄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이 모습,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법이, 양심의 법이, 또 뭐 나에게 선한 것들을 하라고 막 말하는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 죄의 법이 있어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러면 손해봐. 야, 편법도 써. 뭐 이러면서 막 죄가, 이게 막 줄다리기를 하고 싸움을 하는데 바울이 대부분은 잘 지키는데, 선한 법을 지키는데 때로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쪽으로 유혹돼서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 모습이 왜 이 모양이냐. 자기의 속사람, 죄의 유혹에 자꾸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애통해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렇게 애통하고 자학하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잘못 저지른 것을 발견하고는 자학하다가 죽어버렸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진짜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의 뿌리에 대한 그 부분을 애통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이 위로로 만나주세요.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24절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이 해결된 모습을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죄진 모습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왜 감사하는지를 말하는데 로마서 8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바울에게 함께 하셔서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결국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곤고합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통회를 들으시고 애통을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는 성령님이 그 죄를 짓밟고 일어서서 죄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그래서 승리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8장에 쫙 기록하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이기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애통을 붙잡으셔야 돼요. 나는 삶이 다 편해? 그런데 여러분 속사람은 온전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분량까지 이르러야 돼요. 바울의 이 애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자꾸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다면 그건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딱 붙잡고 이것과 씨름하면서 성령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통회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어느 한 죄 때문에 너무너무 시달리고 고민을 했어요. 잘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계속 이거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부흥회 이제 그 여름 수련회 이제 인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하는데 준비가 안 돼요. 말씀 준비가 안 돼요. 왜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 양심의 소리 자꾸 들리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까짓게 말씀을 전해? 네 죄부터 해결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죄의 뿌리, 그 죄가 나를 자꾸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준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지하 기도실에 무릎을 꿇고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통곡을 하게 되더라고요. 통곡을 하게 되더라고요. 누군가 기도를 하러 왔다가 제가 하도 통곡을 하니까 나가시는 것 같아요. 문 닫고 나가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나는 그냥 오늘 밤이 끝이다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딱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날 밤에 어떨 때요?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꼭 해보시길 바래요. 내 안에 있는 이 죄 무서운 거잖아요. 사실은 요것 때문에 부끄럽잖아요. 이거 해결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애통해야 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바울이 자기의 곤고함을 하나님께 애통함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이 죄를 밟고 이제 자유함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했으니 이제 애통할 게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로마서 9장으로 가면 바울이 또 다른 이유로 애통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일부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나에게 큰 근심이 있대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대요. 이게 슬픔의 아주 깊은 자리까지 지금 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그게 어떤 고통이고 어떤 아픔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고 율법 아래에 짓눌려서 율법 지켜보려고 애쓰다가 지옥길을 향해서 계속 걸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도 예전에 저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알았고 애통했더니 예수님 나를 만나주셨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어떻게 저 길 걷다가 지옥길로 가려느냐.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위로를 받고 천국 갈 수 있다면 저는 구원의 그 반열에서 제가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저는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바울은 애통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인생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오롯이 다 바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애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나에게 다른 삶의 애통이 없더라도 나의 가족 가운데 정말 붙잡고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영혼들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애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비유를 드십니다. 천국에 대한 얘기, 지옥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지옥의 실상을 우리에게 언뜻 보여줍니다.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죠. 그런데 의식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정신이 말짱해요. 생각도 다 하고 말도 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으로 온갖 것을 다 느껴요. 그런데 본인이 보니까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네요. 너무너무 뜨거운데 몸이 타질 않아요. 고통은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힘든 거 아니겠어요? 고통은 고스란히 느끼는데 기절도 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갈증이 심한지 물방울 한 방울만 내 혀를 좀 적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사정을 해요. 이게 바로 지옥의 어떤 한 모습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가 하나 깨닫죠. 뭘 깨닫습니까? 지옥에 왔더니 천국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이제 나는 끝났구나 여기서. 그런데 문득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바로 내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5 형제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저희들도 똑같이 나와 함께 나처럼 이 지옥에 올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너무 안타까워죠.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잖아요. 나사로를 좀 살려서 보내주셔서 우리 형제들에게 말씀하셔서 여기 좀 안 오게 해달라고, 여기 좀 안 오게 해달라고. 제발 제발, 내가 이 지옥을 겪어보니 이곳이 이런 곳인데 여기는 절대로 오면 안 되는 곳인데 하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옥에서도 이렇게 절규를 하더란 말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미리 천국과 지옥을 알라는 거죠. 너희들 나중에 정신없이 살다가 지옥에 와서 부자의 꼴 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은 이미 천국을 알잖아. 지옥을 알잖아. 그리고 너희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 근데 지옥에 갈 것 같아?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그냥 가만히 있을래? 그건 아니지. 애통해야지, 애통해야지. 이 세상이 가장 아픈 아픔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하나님께 위로받아야지.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간섭하셔서 하나님, 이 나의 통곡을, 이 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바꾸시지 못할 것 같으면 뭐라고 복이라고 하시겠어요? 그냥 애통해라, 나는 그 애통 듣고 그냥 말래, 이러면 이게 무슨 복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애통해라, 그럼 내가 위로할게, 그러면 너는 기쁨으로 변하고 감사로 바뀌는 상황이 벌어질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두 번째 복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애통이 있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돼요. 어디에서 애통하시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애통하셔야 돼요. 오늘 새벽 기도 나와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 아, 애통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도 이 애통의 마음을 찾으셔야 돼요. 어쩔 때 보면은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냥 멍하게 있다 갈 때가 있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전혀 없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마르면 다시 한번 깨나셔야 돼요. 나 지금 기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나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근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다시 각성하고, 하나님 저에게도 애통의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우리 애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대통령만 했다가 끝나면 다 감옥 가고, 뭐 정치인 했다면 또 감옥 가고, 이게 무슨 나라가 이래요? 하나님 이 나라에 의로움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에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해주세요. 정말 애통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이런 놀라운 애통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기적의 자리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년을 시작하며 팔복을 보는데 이 모든 복 한 가지 한 가지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